질풍노도의 시기로 부모를 속썩이는 청소년을 아들로 둔 믿음이 신실하신 크리스찬 어머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라면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이 속썩이는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되어가는 가정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한때나마 부모님의 속을 꽤나 썩혀드리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줄 압니다. 혹시 그 가운데 내가 꼽는 최악의 시련과 최악의 고통, 아픔, 혹시 지금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보기보다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제가 25살부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사역을 나가서 올해로 이제 만으로 10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모아놓은 돈을 다 날려버리고 탕진하고 재정적으로 위기에 처한 분들도 계셨고요. 실직함으로 인하여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헤어져 있는 가슴 아픈 상황들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중병에 걸렸거나 또한 심각한 사고를 당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련과 고통의 상황들은 나 또는 나의 가족에게도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에서 우리 인생에 이러한 비극, 아픔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욥기 5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도 머지않아 엄청난 슬픔과 아픔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슬픔과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이러한 것이 곧 나에게도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큰 기쁨들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암울한 어두움의 그림자 가운데서 사로잡히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만 기록하고 있지 예수님께서 해맑게 행복하게 웃으셨던 장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성경을 봤을 때는 그런 장면은 찾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웃게 만드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분의 삶, 그러한 어떠한 아픔과 슬픔이 그분의 행복을 앗아가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정면으로 마주오고 그것들과 분명히 마주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가축을 잃었고 몸에 난 종기는 그를 몹시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될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동정하거나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성경에서 아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과 시련을 겪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차마 상상하기 힘든 시험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뤄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창세기 22장 전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사 가운데서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아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자 그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죽은 태를 만져주셨고 그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의 믿음과 그의 진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뒤엎는 어긋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임이었던 한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열방의 아비로 삼겠다고 말씀하셔놓고서는 그의 외아들을 죽이려 하셨을까요?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사건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사건들이 계속되면 열방의 아비 그 자리는 열방의 아비 따위는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성품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험과 이 시련의 사건들은 그것이 중요한 시험의 사건인 까닭은 이삭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최근에 사역하면서 저에게 참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제가 맡고 있는 저의 아이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품에 보내드리는 마음 어려운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고작 밥은 먹었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이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과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것은 엄연하게 다른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 중에서 가장 논란이 분분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한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를 설득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하에 나타나는 2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들에게는 둘이 반드시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대단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음과 또 그 계획은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까지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삶을 쭉 지켜보면 그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지키심을 그는 믿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은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세상에 이런 믿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는지, 바울이 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였는지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나서 인간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끝까지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믿고 그를 알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대가를 치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셨고 그는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장 아끼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삭,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사용하시도록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가운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많은 의문이 들었을 거고,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고, 수많은 번뇌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종들과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가는 그동안 그가 얼마나 수많은 생각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순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만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겪은 시련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어젯밤에 자다가 눈을 떠서 제 옆에 있는 저의 반쪽을 이렇게 보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치라고 한다면 나는 바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신혼이라 그런지 바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시험, 그가 겪었던 시련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지 저는 확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순종에는 엄청난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기 부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종은 최고의 순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점을 확실하게 인정해주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끼는 가장 귀한 것들, 그것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겪은 이 시련과 고통에 대한 해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본 적이 없음에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분명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시면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과 목적을 실수 없이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진심으로 신뢰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조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조상답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고 기록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로서 아브라함의 조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험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문제없는 완벽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잠시 시험이 잦아질 때면 영원히 시련과 고통 없는 삶을 꿈꾸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땅의 삶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고 그 시련과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무 탈 없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우리의 환상이고 헛된 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끝없는 시험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1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생에는 시련과 고통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꿈꿀 것은 고통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아프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듯 합니다. 시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련과 고통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제 삶 가운데도 아프지 않았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은 우리가 아픈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 그 힘겨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것들을 이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세 친구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우상에 절하는 것 때문에 그 친구 세 사람이 그 절하지 않자 그들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피해 가시고 우리를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드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세상의 직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내가 예수쟁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특히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세상으로부터 걱정받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프고 고통받고 시련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없이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라면 피하고 싶다라고 그분께서는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그것이 나에게 사라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 누리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아파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에 순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멋지게 지어봤습니다. 아파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은 시련 당하실 거고 고통받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지만 그 유혹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